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내시고 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와 모든 온라인의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모르세요? 전혀 모르시는 게 아니지.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제 기억에 광화문 교보문고에 저렇게 크게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저렇게 써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광화문 간지 오래돼서. 처음 이 시를 보았을 때는 참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뜻하다라는 말 자체가 조금 모호하지만 나도 그런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을 시로나마 간접적으로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서 따뜻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자세히 정말 자세히 보아서 겉으로만 보고 예쁘다 안 예쁘다 뭐 나의 어떠한 것들을 외모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쁘다 해주는 사랑, 오래 보아서 질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 보아서도 사랑스럽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존재가 나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시의 투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사람은 사랑받기를 원하고 갈구합니다. 사랑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남자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여자는 사랑받기를 원한다라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둘 다 비슷하게 사랑받고 싶은 방식의 차이이지 사랑받고 싶다라는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정말 착한 아들이었어요. 엄마 아빠 말을 거역하는 것을 거의 해보지 않았던 한 6살까지 그때쯤까지 뭐 그렇게 잘 살았으면 잘 산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 엄마가 그때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는데 그런 이야기를 꼭 해주세요. 제가 너무 착해서 맨날 하나 있는 여동생한테 이렇게 맞았다고 합니다. 맞아서 맨날 때리지도 못하고 맨날 울고 있었대요. 그래서 한 번은 동생이랑 저랑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저한테 좀 안쓰러우셨나 봐요. 그때 동생이 저를 때리거나 괴롭히고 있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안쓰러워서 야 너도 맞지만 말고 좀 때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그때 그 말을 듣자마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제 동생이 저를 때린 것도 아니고 괴롭힌 것도 아닌데 바로 뒤통수를 팍 때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엉엉 울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제가 그 상황이 기억이 나요. 정말 신기하게. 제가 그때가 한 4-5살쯤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앉아있던 책상과 그때 먹고 있던 시리얼과 그 그릇의 색깔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울었던 게 이렇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그게 정말 그 잊을 수 없을 만큼 뭐랄까 해방의 시간? 뭔가 여태까지 내가 착한 아들이어야 되고 뭔가 때리면 안 되고 엄마의 사랑을 잃을 것 같은 막 그런 압박감에서 해방되어지는 시간? 뭐 그런 시간이었던 거라서 그렇게 기억이 남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돌이켜봤을 때 제가 왜 그랬을까? 2살이나 어린 동생을 힘으로 못 이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맞고만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뭐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문득 그 생각을 하다가 요즘에 제 아들을 보면서 그때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요즘 이든이가 그 예범이한테 받고 때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울 때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와요. 그러면 이든이가 자기가 맞았다고 자기도 예범이를 왜 그럴까 보니까 자기가 맞았다고 예범이를 때리면 제가 혼낼 것 같아서 그래서 저한테 울면서 그냥 예범이가 때렸다라고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때리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때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빠에게 그 때리지 않고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그리고 우는 그 마음이 아빠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저의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그랬겠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의 이든이가 참 안쓰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맞지만 말고 때리라고는 말 못했습니다. 저처럼 예보음이 뒤통수를 후려 갈길 것 같아서.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받은 그 사랑을 잃고 싶어 하지 않죠. 왜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 할까요?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말씀들로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바는 우리가 태초에 그 사랑을 잃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지으신 바 된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였죠. 그런데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바 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존재의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 삶을 유어미을 자가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어렸을 때는 어떤 상태이냐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서 종과 다름이 없는 상태,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상태입니다.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종의 상태로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 그 상태를 어렸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에서는 귀족이나 어떤 권력을 가진 자가 자녀를 기를 때 25살까지는 후견인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자식을 지도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된 자녀로 자라게 한 것이죠. 그 상태에서는 후견인, 청지기는 고용되었고 주인의 종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인의 자녀의 종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인 주인이 그들에게 허용해 준 그 권력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것을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초등학문과 후견인, 청지기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라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과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리다라는 표현이 전에는 어리석다라는 의미로 쓰였던 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문학 시간에 이렇게 어렴풋하게 배웠던 기억들이 있는데, 어쨌든 어리다는 것은 무엇을 모르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연계해서 이야기하면 어리다는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셨을 때 혹은 그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혀 모르는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좋은 것도 많지만 참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어려운 것이 뭐냐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집에 자주 못 들어간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 잘 못 들어갈 때가 있어요. 좀 늦게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하고 잘 붙어 있고 엄마가 요리할 때든 뭘 할 때든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자주 그러다 보니까 그게 편한지 제가 집에 들어가 있어도 저한테 안 오고 요리하는 엄마한테 이렇게 가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요리할 때 얼마나 위험합니까? 칼을 들고 막 무언가를 하고 뜨거운 걸 이제 막 끓이는 것이 이제 요리 그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이든이가 엄마랑 같이 있겠다고 그 위험한 그 것이 있는 그 곳에 의자를 가지고 엄마 옆에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걸 보면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옆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걸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아직 말을 잘 못해서 그런지 알아들었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건지 어쨌든 잘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막 때를 쓰고 울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때를 쓰고 울까요? 칼에 베어본 적이 없으니까. 뜨거운 물에 손이 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지 모르는 것이죠. 바울은 어렸을 때와 같이 정말 어렸을 때와 같이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은 상태가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르는 상태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따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어렸을 적 갈라디아 교인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예수님을 몰랐을 그때 그들이 따른 그들의 문화에 익숙한 우상 숭배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무신론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어색했던 시대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신론과 유신론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아예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당시는 지극히 종교적인 사회였어요. 오히려 종교를 갖지 않고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 이상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각자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당시에 가장 큰, 가장 확실한, 모든 사람이 대부분 섬기고 있던 신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로마의 황제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능력을 행사하며 통치할 수 있는 존재가 그 당시에는 황제였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는 그 어간의 시기에 황제를 신격화하고 숭배하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따른 초등 학문이죠. 그리고 그 초등 학문이 주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강력한 군권으로 나라를 확장하며 다른 나라를 정복할 힘을 갖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황제라는 신이 주는 메시지였죠. 그렇게 힘으로 빼앗고 정복하고 쟁취하고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진정한 평화, 그들이 외치는 팍스 로마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 그 로마로부터의 평화가 주는 신학이었다는 것이죠. 그 신학에 충성하며 그 신에게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그 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싸우면 그들을 그렇게 책임져 주고 지켜준다는 것이 이 갈라디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따르던 초등 학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법칙 안에 살아가던 것이 어렸을 때 초등 학문에 살던 삶이라는 것이죠.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우상 숭배의 삶이 바로 초등 학문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초등 학문에서 벗어난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믿고 따르는 삶이겠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삶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의 삶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황제의 논리의 삶에서 벗어나는 삶입니다. 세상은 힘이 세고 더 많이 가진 자가 승리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 처해지는 형벌, 로마의 반역한 자에게 처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 범죄자는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수치를 당해야 했고, 십자가에 달려서 기진하여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자신에게 처해진 힘과 폭력, 그 폭력에 맞서지 않고 그의 생명까지 취하려는 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세상의 논리에서는 너무나도 무력하게 죽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시각에서는 완전한 실패자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와 그러면 부활의 의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법이 틀렸음을, 예수님이 진짜로 옳았음을 하나님께서 증명시켜 주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신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 않으며 정말로 옳은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세상의 방법이 더 옳아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진리인 것 같아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어떠한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어 보일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은 그것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여러분, 로마도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일부러 더 적게 가지고 다 갖다 버리고 다 필요 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하찮게 여기라는 그런 염세주의적인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삶이, 그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세상의 가치에서 벗어난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절대로 그게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순종한 삶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값지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 옳았고 예수님의 삶이 옳았다는 것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옳았던 삶을 따르는 것 또한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겠죠. 바라기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복음에 더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고 갈라디아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 상태를 바울이 뭐라고 진단하냐면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너희가 살려고 하는 율법 아래에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은요, 바울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하나님의 천사가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것과 그 율법을 더 지키는 삶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도 초등학문이고 이것도 초등학문을 따르는 삶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건 좀 바울이 오버한 것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믿음과 함께 율법 준수에 열심을 내는 것을 우상 숭배와 같다고 얘기했냐는 것이죠. 한 가지 오늘 말씀과는 좀 다른 시대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아합이라는 왕, 여러분들 잘 아셨으면 좋겠네요. 아합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정말 유명한 왕이었어요. 뭘로 유명했을까요? 나쁜 걸로 아주 탑이었어요. 나쁜 걸로 정말 유명한 왕이 아합이었거든요. 근데 꼭 지 같은 사람을 만나서 또 결혼을 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모르는구나.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이 둘이 정말 잘 어울렸어요. 잘 어울려가지고 우상숭배도 정말 사이좋게 했습니다. 그 아합은 바알을 섬기고 이세벨은 아세라를 섬기고. 근데 이 둘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둘을 같이 섬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신이 결혼을 했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믿었거든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열왕기에 보면 이 시기에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엘리야가 누가 참신인가를 두고 대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대결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자기들이 기도하는 신에게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을 내려주는 그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바알 선지자들은 거의 한나절 정말 간절히 빌고 심지어 그게 잘 안 되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게 뭐 이방신의 제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상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신에게 간절함을 표현하려고 한 어떠한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불이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을까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송아지를 올려놓고 심지어 거기다 물까지 끼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떨어져서 송아지를 다 태우고 물까지 다 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증명하고 거짓된 신을 따르는 바알 선지자들은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다 잡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말씀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은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읽어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원어로 볼 때 여러분, 바알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이름이라기보다는 주인이를 뜻합니다. 주인.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알의 그 이름 내 뜻 자체가 주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바알이라는 이름이 어떠한 특정한 이름, 특정한 신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냥 지칭대명사로 읽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바알은 그냥 신을 지시하는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앞선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것과 조금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겨루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바알과 하나님 중에 누가 진짜 신인가의 대결이 아니라 누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어떤 신앙의 고백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세상의 다른 신을 섬기듯이 딴에는 간절함의 표현이라지만 이방신의 제의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신을 찾는 그들의 간절해 보이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말씀의 순종함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엘리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느냐, 이 두 가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듯이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의 또 다른 장면에서 나오죠.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장면, 하나님께서 자기만을 섬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고백들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고, 세 번째가 뭐예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여러분,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걸고 나 마피아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겁니까?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막 마피아를 생각하시고 막 절대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하지 마, 하나님 이름 걸고 막 다른 게임 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행위 자체가 이방신의 제의에 있기 때문에 이방신을 부르듯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이방신 섬기듯이 니네가 하나님 찾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세 번째 계명을 읽어내는 그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구역에서 뭘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믿되 우상 숭배하듯이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둘 다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는 삶이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더 지키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더 해야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하다 못해 이방신을 섬기는 제의 중에 하나인 자해를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했던 것처럼 세상의 무당이 정성이 부족하다고 꾸짖으면 복채를 더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것을 해야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동생에게 맞으면서도 부모님이 혹시나 동생을 때리면 나를 싫어할까봐 때리지 못하고 참았던 것처럼 무언가 잘해야, 무언가 더 해야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한 그 순간 우리를 버리셨어야 합니다. 우리 조상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생각을 했을 때 죽이셨어야 하고, 그것을 따먹으셨던 그 순간에 우리를 철저히 유기하셨어야 합니다. 아니, 죽음으로 심판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사랑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세상에서 구원하셨죠. 그 죄인된 존재, 하나님을 떠난 존재,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당신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에 무언가 더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하고 오해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바알 선지자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신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이 고백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율법에 충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바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이 진짜로 말하고 싶은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을 더해야 하나님이 사랑해 줄 거라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종노릇하며 율법이 말하는 바 해와 달과 절기를 지키며 거기에 갇혀버리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그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떠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저 그 사랑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꾸 그 사랑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물론 유업을 받은 자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다른 이들에게 이 사랑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다른 설교 중에서도 참 많이 이야기해왔고 아마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가업이고 유산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어떠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저를 포함한 어떤 분들은 사랑받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 무엇을 하지 못함에 대한 마음 깊은 송구함, 무엇을 실패함에 따르는 자괴감 속에 이런 나를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무엇을 해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몸부림치지 않으셔도, 애쓰지 않으셔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부모가 되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라는 위치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묵상하게 되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새벽까지 말씀을 준비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집에 들어가서 이든이와 예봄이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이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 잘 하지 않아도 그냥 새근새근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아들과 딸의 모습을 보는데 그거겠더라고요. 뭘 해서 예쁘고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있어줘서 있다는 것만으로 사랑스러운. 여러분, 저도 정말 지독히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잘해야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몸부림쳐서 사랑을 구걸해야만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니까 사랑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하시고 그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해야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를 만드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고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렵지, 그 가운데 뭘 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내 안에 거해.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의 삶 어떻게든 책임져 줄 거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듣는 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 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뭘 잘해서 더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각자가 믿으시고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직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되어지지 않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 더 깊이 누리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아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들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리하여서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없는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그 사랑 안에 더 깊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가슴 깊이 느껴지고 느껴지는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이 잘리기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인되어지지 않는 가슴 깊이 느껴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것이 너무너무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자존감이 무너져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누구보다 존귀한 존재가 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문제 가운데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도우신 것, 하나님 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기반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기반 위에 그들의 삶을 쌓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치 못하고 기억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보잘것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 자신의 실패한 그 자리 가운데서 낙담하고 그냥 쓰러져 있었던 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으며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으며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지금의 삶이 혹시나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삶이 형통할지라도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 안에 더 기뻐져서 더 깊은 하나님께 헌신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어서 그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자신들의 신앙의 삶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